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시간에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될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제목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속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의 생각, 염려, 잡혀있는 것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결박받으며 떠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금요예배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후입니다. 이번 주에 강단 말씀에 복음 농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씨앗, 복음을, 그리고 말씀을, 언약을 주셨고, 그 말씀이 옥토박 같은 상태에 있는 나에게 심기기만 하면 분명히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가 나기까지 기다리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같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길 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다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바로 지은 시편이 시편 23편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가 되면요, 복음은 맞는데 복음 안에 잘 못 들어갑니다. 분명히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일이 잘 되어지면 그렇게 잘 붙잡아져요. 복음이 내가 정말로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가 계속 오고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하고 뭔가 모르게 힘들어지면 복음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머리는 생각하는데 내 마음과 내 상태는 복음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문제를 주십니까? 복음을 떠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완전 복음 안에 들어오라고 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왜 왔을까를 고민하지만 완전 복음 안에 있으면 그 문제가 당연한 문제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내라고 지금 그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완전 복음은 거창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답을 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답을 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경제 문제, 내 상처, 다 복음 맞는데 그분만 되면 불신앙이 나오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욥에게 복음 안에 있었던 욥을 문제를 주셔서 완전 복음으로 이끄십니다. 다 놓게 만드세요. 안 놓은 게 있었거든요. 내 자식, 내 경제. 하나님께 매일 예배드리면서 내 경제를 치지 마시고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완전 복음이 아니었던 그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셔서 욥을 완전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니까 욥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욥기 23장 10절.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줄 내가 믿는다. 지금 우리는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경제가 요즘 많이 힘들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왠지 모르게 교회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완전 복음으로 들어오라는 사인입니다. 내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갖추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십니다. 내 경제를 반드시 세계봉화 경제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세요. 완전 복음 위에 세운 경제로, 완전 복음 위에 세운 내 자녀로, 완전 복음 위에 세운 내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완전 복음이 되면 왜 그 사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진짜 내가 완전 복음 결론 냈다면, 복음으로 충분하다면 내게 무엇이 갈등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역사하는 걸 믿으십니까? 사단이 그 부분을 계속 갖고 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론에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후에 하나님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함께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원하십니다. 함께의 상태를 유지하라. 이게 성경에 가장 잘 표현된 부분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메라 헤페트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달걀에 품듯이 품으시는 그것이 함께의 비밀입니다. 운행하신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었죠. 함께 나와 운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함께하심이 지속이 될 때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이 함께 상태를 누리도록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적 없으십니다. 그 사람이 실수해서, 교회가 이렇게 돼서, 그때 내가 경제가 이렇게 실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라는 말은, 시간을 돌릴 수 있었다면 이라는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불신앙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역사 안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역사하셨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생을 역사하실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걸 인정하시고 다시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요. 사도 바울이 이걸 제일 잘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다 막혔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내가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드로와의 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간 밤, 메라의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마게도냐의 문을 여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나에게 주셨는지, 왜 과거에 그 상처를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짜 답을 얻으면요, 그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가 인정이 됩니다. 그때도 함께 하셨구나. 실수한 것 같은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에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지 내가 보리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시간은 보는 시간입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염려, 갈등을 내려놓고 다 하나님께 인정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이 함께의 상태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함께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지금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사단과 말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영적인 상태의 싸움입니다. 내 상태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영적 싸움의 시작이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된다고 하셨습니다. 충만해지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충만하지 않은 게 영적 싸움에서 지시는 겁니다. 문제가 와서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충만하지 않아서 힘든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를 충만하게 달라고, 예배 때마다 나의 말씀을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은 충만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걸 채워 넣어야 돼요.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고, 더 많은 경제가 필요하고, 더 많은 메시지가 필요하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으로 충분할 모든 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신 충만해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 다 말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충만해지면 마지막 키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면요, 사단이 왔다가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의 검을 갖고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마태복음 4장이요. 사단이 건드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으로 딱 대항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때 당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충만한 말씀 세 가지였습니다. 나의 메시지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람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간다. 말씀대로 되는 줄 나는 믿는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시험 주는 분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시험하냐? 하나님은 시험 주는 분 아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응답 주시는 분이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신다 하셨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지금 봐도 너무나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말씀이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 시험 주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에게 오늘 충만한 그 나의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몸에 문제가 오고 경제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충만하냐 안 하냐 합니다. 내가 다른 걸로 충만하면 반드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어떤 사단의 역사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메라의 베테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내 근본 불신앙과 싸우셔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뭘 놓쳐서 그러느냐? 내가 누군지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고린도 3장 16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이다.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100% 책임지는 사람. 우리는 현실 앞에 이게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이끄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 소원을 두고 지금 내 안에서 일을 행하고 계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신다. 정말로 오늘 이 밤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는 그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거 아시는데 우리가 왜 안 믿기겠습니까? 충만하지 않아요. 내 상태 속에 뭔가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거기다가 자꾸 불신앙 넣고 흑암을 넣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채우지 못한 겁니다. 나의 오늘 하나님 주시는 24시간 정말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야 될 것을 채우는 그 매일매일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것만 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 함께의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로 유지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를 받고 가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그릇을 준비시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그릇이요. 복음의 열매를 심었기 때문에 열매가 나올 겁니다. 우리의 결론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론을 담기 위한 그릇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그릇을 가지각색 방법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그릇이 더 큰 그릇입니다. 지금 우리의 그릇으로는 절대 열매를 못 담습니다. 사람 한 명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 그릇을 더 큰 그릇으로 바꾸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온 다윗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얼마나 듣기 좋은 칭찬입니까? 근데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불쾌히 여겼고 이때부터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다윗이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아 내가 정말로 만을 물리칠 능력 가진 자구나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골리앗 한 명 죽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준비 때문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자, 최고의 왕이 되어야 되고 최고의 말씀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셔서 정말로 유능한 왕이 되고 장군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꿔 가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 시간을 허락하셨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3번이나 병이 떠나가도록 기도했지만 병이 안 났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역시 갖고 있는 능력이 굉장했지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적혀 있듯이요.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이 병을 주셨다라고 바뀔 정도로 다윗의 그릇이 달라지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지금 우리의 문제는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신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은 교만하지 않도록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정말 느끼고 있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시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더 큰 그릇으로 지금 바꾸고 계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금 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릇으로 바뀌시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그릇이 모든 사람을 품는 그릇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환경, 직업까지 다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또 그 다음 17절까지 보시면 사울 왕이 창으로 또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장 극단에 치달은 상태죠. 다윗이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이 깨달은 게 있었을 겁니다. 왕이 최고로 좋은 직업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먹고 살고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사는데 저렇게 모든 걸 다 가진 왕인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니까 아무 소용없구나. 꼬마인 나, 소년인 나 한 명 죽이겠다고 다 동원하는구나. 다 보게 되고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모든 걸 이해하도록 지금도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똑같이 그렇게 응답을 받았죠. 창세기 32장 2절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요. 아 그렇구나. 창세기 39장 19절 보디발과 그의 아내가 자기를 배신하고 감옥에 가두는 걸 보고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결국 요셉이 나중에 총리라는 그릇을 품는 그 큰 그릇으로 바뀌게 되고 바로왕까지 품는 그릇으로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결국 우리의 그릇이 이렇게 커지고 모든 사람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흑암의 현장을 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품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현장이 내 마음에 안 품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됩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의 배경을 품습니까? 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도의 문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흑암이 장악하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돕고 살린다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어떤 문을 여시겠습니까? 결국은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 생명운동 때문에 하나님은 내 그릇을 넓히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1장 2절 다윗이 제사장에게 피하는 장면, 사무엘상 23장 15절 광야 수풀에 숨어 지내는 장면, 사무엘상 27장 1절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장면, 이게 전부 다윗이 갔던 흑암의 현장입니다. 도망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극단으로요. 그냥 편안하게 왕이 됐으면 절대 가지 않을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진짜 기도하게 될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장은 정말 일이 잘 풀렸다면 절대 가지 않을 현장이고 절대 만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사람 만나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면 되죠. 그런데 왜 만나게 하시고 왜 나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니까요. 진짜 현장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그 현장에 있는 사람까지 다 살리길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실패하죠. 복음만 전했다 하면 다 성공했는데 바울이 처음으로 실패한 장소. 아, 나도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서서 받은 응답이 고린도라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였죠. 아테네에서 정말 잘 됐다면요, 브리스가 아굴라 못 만납니다. 못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테네에서 철저하게 밑바닥으로 내리십니다. 흑암 현장 보여주세요. 바울 스스로에게는 흑암도 봅니다. 내게는 흑암 온도공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과 다시 함께 하시고
완전 복음으로 결론내게 하시고 진짜 함께 동역할 제자를 붙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는데 완전 복음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사람과 현장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완전 복음 안 되는 쓴 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돌아오는 주에 강단 말씀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 세 가지 비유 얘기할 텐데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사단이 가라지를 뿌린다니까요. 말씀 다 들었는데 그 위에 뿌려요, 가라지를. 정확한 의미를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가라지 때문에 내가 들은 말씀이 다 묻혀버립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놓고도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흑암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진짜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그릇이 넓어지면 반드시 오는 응답 중에 하나가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우선되는 기도가 바로 복음 증거를 위한 기도입니다. 왜 결혼해야 되고 왜 애를 낳고 왜 잘 살아야 됩니까? 복음 증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안 나온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한 기도. 로마서 16장 25절. 이게 바울이 노년에 쓴 글들입니다. 나의 복음과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게 나이가 두 개가 겹친 거예요, 사실은. 한국말에 나이가 없습니다만.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난다. 이게 바울이 가졌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나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자. 바울은 어디 가든지 기도 제목이 하나였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 제일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전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문제를 당하고 경제가 없고 힘든 일을 당한 게 아니라 이게 복음 증거의 증거로 남을 줄 나는 믿는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건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 다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바울의 유언 같은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라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죽음과 같은 너무나 힘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도 복음 맞습니까? 그래도 그리스도가 맞는 거 맞습니까? 그래도 전도가 정말로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입니까? 맞습니다. 정말로 그 말에 아멘 하시고 날마다 영적 싸움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메라의 베테 하나님께서는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정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본을 알고 원리를 알아도 그 기본과 원리가 적용되기 위해선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주일날 강단 말씀입니다. 메시지를 들어야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원리가 내 문제와 적용이 돼서 돌아갑니다. 깨달아져요. 함께 상태가 유지가 되고 정말로 내 그릇이 넓혀지는 방법은 오직 복음의 말씀이 메시지로 내가 들릴 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드러납니다. 내가 말씀 있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메시지를 두고 정말 기도한 사람 한 명을 꼽자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2절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다니면서 진중에 다니면서 지시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널 거니까 앞으로 준비해라고 했겠습니까? 3일 동안 다니면서 메시지를 한 겁니다. 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저 성을 정복해야 되는지. 여호수아가 정말 기도 안 했겠습니까? 메시지를 달라. 내가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저 사람들을 바꿀 말씀을 달라 분명히 기도했겠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목사가 여호수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현장을 바꾸시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메시지를 달라고. 주셨다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운동, 생명운동 일어나게 달라고 정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결국 가나안 땅이 정복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출석하고 내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강단의 주인 되셔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셔야 되고 그래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깨달으시고 그 의도를 깨달으시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임마누엘이 항상 믿어지는 영적 상태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셔야 될 게 하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인정하셔야 됩니다. 완전 복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쓴뿌리, 가라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딱딱하게 굳은 돌박 같은 나의 그 부분을 이 시간 깨어지도록 진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내가 은혜 속에 충만히 거하고 말씀을 충만히 받도록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막는 생각이나 모든 것은 불신앙이요 사단의 꼬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심이 믿어지도록. 결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 써 있듯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내가 복음 잘 믿고 있는데 왜 문제가 왔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그릇을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지를 아십니다. 내 열매를 아시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아세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면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꿔가시는 중이다. 절대 하나님은 시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허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시간 허비한 적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시간을 100% 활용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금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기도가 이제는 붙잡아지고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문제는 복음 증거 때문에 주시는 문제입니다. 복음의 유익한 문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시간. 우리는 응답받는 것만 간증을 하지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진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간증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깨닫고 흑암운동 공회에서 나올 그 복음을 알고 있고 이제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맞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기도할 제목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가지를 이어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기도하실 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합시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 당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이 축복 속에 있게 달라고
내 그릇이 넓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